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주상보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주상보시란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를 뜻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을 돕는 것, 선한 마음을 내는 것, 혹은 작은 미소를 짓는 것까지 모두 보시의 범주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행할 때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 마음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6가지 방식, 즉 육경을 말합니다. 색은 눈으로 보는 형상, 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 향기는 코로 맡는 냄새, 맛은 혀로 느끼는 맛, 감촉은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법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6가지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대상, 혹은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서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에 머문다면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보시입니다. 그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만심이나 우월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쌓기 위해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복을 구하는 마음마저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쌓겠다는 마음은 결국 그 복에 대한 집착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은 다시 우리를 번뇌에 묶어둡니다. 진정한 복덕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위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머무는 마음과 머물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곧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떤 것을 비추더라도 그 모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비추면 꽃의 모습이 나타나고 못생긴 얼굴을 비추면 못생긴 얼굴이 나타나지만 그 모습들이 거울 안에 영원히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울이 나는 아름다운 것을 비췄어라고 생각하며 그 모습에 집착한다면 거울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비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에 머물면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더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머물지 않는 마음은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 생겼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슬픔이 생기면 슬픔이 생겼구나라고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의 경지입니다. 대승 불교의 핵심 경전인 대반야경에서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라는 행위, 보시를 하는 나, 보시를 받는 상대방, 보시로 얻게 되는 복까지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무주상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부자야라는 생각에 머문다면 이것은 이미 불평등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도와주었다는 생각은 결국 나라는 아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상에 갇히면 우리는 내가 이만큼이나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보답해야 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무주상 보시를 행하면 우리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더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신 이유는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복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덕이 고정된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허공이 끝없이 넓어서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무주상 보시의 복덕은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고자 애쓸 때 그 복은 오히려 작은 그릇에 담겨 고정됩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심하게 행할 때 복은 마치 끝없는 허공처럼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고 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에 감사하되 나는 저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 얽매이지 마세요. 셋째,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자만심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성공은 수많은 인연과 노력의 결과이며 결코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실천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하나씩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깨달음의 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묘행무주부는 단순한 보시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통해 우리는 베풀었다는 생각, 받았다는 생각, 복을 얻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바른 행위입니다. 보시의 가르침은 곧 보살의 길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머무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수많은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와 보살의 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나라는 아상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구원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나와 다르지 않은 평등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고통받는 존재라는 중생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수자상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무주상 보시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네 가지 상을 모두 버리는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첫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노력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때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무주상 보시를 행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러나 무주상 보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따르도록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가 가져다주는 내면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복덕은 재물이나 명예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마치 끝없이 넓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물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강경의 묘행무주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머무는 바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행위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